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부터 살펴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면서 클라이막스인 7장 13절, 14절 말씀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은 창조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리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때가 가까웠음을 말씀하고 있고 속히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 이 말씀들을 행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 들어서는 이제 구제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식을 하되 외식하는 모습으로 금식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클라이막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넓은 문과 좁은 문,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15절 말씀부터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에 대해서 또 2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동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한 개인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여러 건물에서 이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작품을 가지고 논 것을 제가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스탠포드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스탠포드 대학교에도 그 큰 뮤지엄이 있는데 그 뮤지엄 옆에 가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든이 그 동상 가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상들을 가져다 놨어요. 그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그 동상을 갖다 놓았는데 그게 그냥 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그런 동상 그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유래가 된 것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로댕이 더 띵커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을 때 1902년에 완성했는데 이것은 원래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단테를 조각한 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지옥 앞에서 생각하려니 생각할 게 많죠. 그죠? 지옥에 보니까 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동상을 보니까 다 빨려 들어가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았는데 그러면서 점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클라이막스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문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문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길 끝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결정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반드시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결정, 이것은 이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사후의 세계까지 결정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신 궁극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매 순간 결정해야 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이것을 빨리 가야 될지 늦게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을 먹을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결정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중에는 이렇게 작은 선택과 작은 결정들이 있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큰 선택, 큰 결정이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명령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누구를 택할 것이냐? 복과 저주가 있다. 누구를 택할 것이냐? 무엇을 택할 것이냐?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할 것을, 복을 택할 것을, 하나님을 택할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택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에 있는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먼저 자신의 선택을 말합니다. 이 선택을 말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그런 여호수아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결정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너희 앞에 사망의 길이 있다. 이것은 무슨 적입니까? 둘 다 택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사망의 길을 택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직 야훼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라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신 스드게노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야훼 로이 그 하나님, 멜렉 왕 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에 대한 말씀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사람이 떡이라는 말인가? 예수님이 떡이라는 말인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저는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belong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in Christ and Christo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결정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오직 생명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사용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사용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비방을 받고 우리는 환난을 받고 우리는 곤고를 당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들 앞에 결정을 내놓습니다. 너희들 앞에 두 개의 문이 있다. 큰 문과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 너희들은 어떤 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듣는 자들에게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요. 주님은 유일하신 왕이시며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선택할 것이라. 너희는 오늘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또 좁은 길과 넓은 길, 이것 중에서 한 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존 스토트는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안이한 혼합주의에 강력히 반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혼합주의가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분명 하나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물에 더러운 구정말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물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것보다 더 명백합니다. 구원은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혼합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종교와 가짜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생명의 종교와 죽음의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올바른 종교와 잘못된 종교가 있을 뿐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진짜 종교, 생명의 종교, 올바른 종교인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만을 섬기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종교와 인간의 의가 있는 종교 이 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요 한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력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철 큰 스님이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과 사랑 앞에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평생 고행한 분입니다. 10년 면벽 수행을 한 사람입니다. 혼자 조그만 움막에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돌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부처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큰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면벽 수행을 하든 무슨 수행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10년 수행을 하든 20년 수행을 하든 30년 수행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타락했고 인간의 마음은 죄성으로 가득하고 있기에 10년 동안 수행하고 내려오는 그날 싸우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자기 옆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볼 때는 죄인이었던 그 세례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겠죠. 여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감사했겠죠. 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겠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자기가 의롭다고 합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심장을 치면서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 세리의 이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고 진솔한 기도였고 정직한 기도였고 회개하는 기도였고 마음을 찢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 세리의 기도 이 둘의 기도를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누굴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세리가 의롭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를 찾습니다. 온유한 자를 찾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찾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네 자신을 돌아보라고 생각해보라고 너희들의 행동으로 너희들의 삶으로 너희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두 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입니다. 많은 무리가 가는 길과 적은 무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후에도 보면은 두 종류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가 16절부터 20절,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24절부터 20절. 여러분, 폭풍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있게 지었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그 회파됨이 더 심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두 종류의 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마치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둘 다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길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그것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선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지키기도 어려운 많은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의로는 율법을 지킴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 보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조건대로 여러분은 그 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은 불평합니다. 왜 기독교는 구원에 관하여 다른 관점이 들어설 여지를 주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의 길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길,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강도요 절도라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 그분만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지만 그 길 위에는 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지를 발휘하여 오직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문을 통과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내 사고가 아닙니다. 내 철학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어가는 그 좁은 문,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기초를 정하실 권한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좁은 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오고 있는 이 좁은 문은 굉장히 문은 좁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다라는 것은 굉장히 좁다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문이 아니라 아주 그냥 작은 그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밖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하철을 탄다든지 이럴 때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회전식 개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끼어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씩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는 것입니다. 두 명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임파서블합니다. 무리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명씩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쌍으로 통으로 한꺼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기도가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그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조카 롯을 살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다윗의 기도가 히스기야 때 아수르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다르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은 오직 한 사람씩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혼자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되 혼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되 어떻게 들어가라? 힘써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결심카드를 작성해서 냈다고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구한다고요?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얼떨결에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기가 쉽다고 말하는 것은 값싼 은혜나 아니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힘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고니조마인데 이 아고니조마이는 고뇌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할 때 쓰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결국 좁은 문으로 통과한다는 것은 고생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 착각입니다. 교회 마당만 받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착각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고 결심카드를 내면은 구원받은 겁니까?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들어가면 그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입한다, 또 침노한다, 이것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군인들이 마치 적지에 들어갈 때 탐사를 하고 정찰을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적지를 뚫고 들어갈 때 그때 하는 그 표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심으로 찾아야만 가능한 것이고 힘써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자들의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께 간절히 주여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철저한 회개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패턴은 고칠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힘써 노력하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 믿음, 열정,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6장 3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결국 환난 속에서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환난이라는 놈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정이 있던 사탄이 잠시 동안 풀려납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환난 가운데 있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살살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봐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그 문을 통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이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공격하지만 공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인을 받은 자는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마누엘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리스도께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벼운 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회전식 개찰구에 들어갈 때 큰 여러분 백팩을 메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다 보면 이것 걸립니다. 불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여행을 할 때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돌하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참 당돌합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은 자신이 있었나 보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젊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그러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팍 숙이고 실망하면서 지나가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주님, 저는 지켰습니다. 저는 10계명을 지켰고요. 저는 11조를 했고요.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의 뒤에는 의의 짐이 있었어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의롭다라는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라고 그러자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돈의 짐을 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그 계명들, 내가 생각했던 그 계명들, 내가 알고 있는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완전히 부모님께 의존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존하고 의지하고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회개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고는 신자의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손에 피를 묻힌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눈에 독이 가득한 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죄가 분리하지 않고서는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단 한 가지 죄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도 남김없이 버려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가 행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막게다의 굴에서 끌려나와 햇빛 아래에 매달려 죽은 가나안 왕들처럼 우리의 죄는 밝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절대 복종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저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삶에 덤으로 얹혀진 그런 선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구원은 변화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자신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제자가 됩니다.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빛된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는다면 바른 길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자,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넓은 문은 좁은 문과는 다르게 여러 명이 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갈 수 있습니다.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도덕해도 됩니다. 원하는 모든 것들, 모든 짐들 다 가져가도 됩니다. 의의 짐을 가져가도 되고, 돈의 짐을 가져가도 되고, 명예의 짐을 가져가도 되고, 방종해도 상관없습니다. 제멋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온갖 죄를 두 팔 벌려 다 환영하는 것이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 넓은 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넓은 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넓은 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는 두 종류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두 종류의 길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음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부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의 길은 시편 1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무릇 선인들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망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 넓은 길로 가는 것 선택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넓은 길, 이 넓은 길은 규칙도 없습니다. 다양한 신학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납됩니다. 아무 제약도 한계도 없습니다. 타락한 마음으로 모든 욕망을 채워도 됩니다. 팔복의 마음 갖지 않아도 됩니다. 겸손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선적여도 됩니다. 기계적인 종교성이면 충분합니다. 넓은 길은 인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길을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세상 풍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이 좁은 길은 협착합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협착하여 이 말은 뭐냐면 이 길이 이렇게 났는데 여기가 이제 낭떠러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벽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간신히 가는 것 정도의 길을 협착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을 어떻게 가라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이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꾸지람을 하실 것입니다. 좁은 길의 요구사항은 엄격하고 분명합니다. 기차가 레일을 이탈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에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실패할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시지만 은혜 위에 은혜이신 하나님, 저주 가운데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좁은 길, 협착한 길, 찾는 자가 적은 길,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길을 반드시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기로 결정했다면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좁은 길을 걸을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능력을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된 길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면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쉽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자 그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는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자 다시 사람들이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다시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아덴으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할 수 없고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핍박당하고 협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강도 위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40에 하나 감염을 5번 받고 7번 태정으로 맞으며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과 넓은 문으로 가는 것, 또 좁은 길로 가는 것과 넓은 길로 가는 것,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그 길은 지옥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말씀에 경건한 사람은 복이 있고 악인은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 도착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천국문이 닫히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 좁은 문보다는, 협착한 길보다는 넓은 길로 많이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은 그 길이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종국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문은 그들 앞에서 영원히 문을 닫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계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자들조차도 포용할 만큼 넓은 길임, 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좁은 문, 오직 넓으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선택의 결과 오직 여러분의 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넓은 길로 갈 것인지 좁은 길로 갈 것인지 넓은 문으로 갈 것인지 좁은 문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좁은 길로만
좁은 문으로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